자, 우리는 로마서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이 후반부로 갈수록 참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들과 또 실질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으면 그래, 그게 뭐 어쩌다고 곧바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과 같이 크리스찬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로마서 초반에 나왔다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크리스찬의 인성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적용할 수 있는 말들이 지금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이 해야 할 것과 또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삶의 불이익과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그 삶에 조금은 화평을 이루고 국가의 법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권면을 통해서, 대부분 자의적이죠. 그래서 좀 덕을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는 이 권면들이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강팍해지지 않고 조금은 더 따뜻하고 웃음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마음의 화평의 일을 세우고 그리하여서 삶에 적용하여서 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드시고 저들의 귀한 발걸음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고 굉장히 그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에서 선하다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하다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서로 이 선하다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다 주장도 틀리고 선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이들은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즉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그것을 선의 기준이라고 관점으로 봐요.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동기와 의지를 중심으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 법칙을 따르는 그 자체를 굉장히 선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이고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구성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양심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짐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그런 것을 선으로 봅니다. 참 여러분 한국인의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기준은 뭡니까? 어질고 의롭고 예를 지키고 어떻게 좀 지혜롭고 믿을 수 있는 상태,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베이직이 된 것을 선한 기준으로 삼고 있죠. 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모두가 저마다 다른 기준에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이 선하다는 기준은 사람과 관계됐다라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관계되면서 선하다는 기준은 없죠.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선하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이득과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선하다는 것이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 중심은 말하지 않겠죠. 성경적인 중심이 돼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겠죠. 성경적인 선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선이라고 여겨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그거를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라고 딱 얘기를 하죠? 선한 것들이 조금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다른 것들이 요구가 되죠. 본문은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화평과 덕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것은 성도의 철저한 믿음, 강한 믿음을 말하기도 하죠. 즉 크리스찬의 선함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그런 어떤 리스트, 목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 그 행동에 나와야 되는 것이 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시작은 지식과 같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존재와 행동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해지려는 그 새로운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적인 행동을 말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말투,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떠한 결단력이나 추진 등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행동이 아닌 착해지려는 새로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의 그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내 한 개인의 어떤 말의 실수나 행동이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요. 내 하나의 실수로, 내 하나의 행동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전체의 카테고리에 그냥 묶이게 돼버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좀 불이익, 많은 표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그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가 뭐 어떤 뭐 단순하게 결정하고 튀어나오는 말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이 자리에서 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안 돼.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이 나오죠. 자, 오늘 좀 영상을 좀 볼까요? 우리 영상 3분짜리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 가봤는데 이 동네 이 이름이 저기가 굿 사마리안이란 진짜 타운이 있어요. 그 이정표에. 나는 좀 잘못 본 줄 알고 나도 옛날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선한 사마리아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어떤 시험 굉장히 의심하면서 저 사람을 한번 예수를 한번 떠보려고 이 율법 교사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세 율법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를 들죠. 예수께서 그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물으시자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굉장히 시험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 누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는 질문에서 행동적인 부분을 말을 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과연 피해갈 수 있는 크리스찬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 율법 교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머물죠. 이때 마침 한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겠죠. 뭐 저 같은 리더, 교회 리더겠죠. 제사장이 그 길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무슨 죄냐, 율법에 걸리냐, 뭐 크리스찬 안에서 지옥에 가냐 이런 부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또한 레위인이 누굽니까? 예배 집례자들이죠. 예배에 인벌브되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교회 리더급에서 지명을 해서 이렇게 성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배에 인벌브돼도 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이라고 보면 되죠. 레위인도 보는데 지나가고 피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은 또한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사람이 죄이다? 율법에 걸렸다라고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아요. 아무런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때 마침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치료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그 사막에 가지고 있는 힘든데 그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낙타를 가축을 그 환자를 싣고 자기는 걸어가면서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주막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주면서까지 개인 돈이에요. 어떤 공금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도 아니에요. 개인 돈이에요. 개인 재산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이 길을 반드시 지난다.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돈으로 내가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참 많은 것들을 가졌고 율법을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어떤 저마다 각자 선하다는 개념이 틀리겠죠. 그렇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게 틀렸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선하다는 개념이 또 틀려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개념이 또 틀렸어요. 근데 주님 이거를 적나라하게 세 개를 주님은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험하려 하는 자에게 진정한 선함이 행위까지 어떻게 진정한 행위까지 요구해야 되는지 어떤 게 진정한 선함인지를 말을 해주죠. 이거는 그래 이게 선하다라고 하지 않아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게 선한지 알게 돼요. 그렇죠? 이 행동에 사마리아인처럼 행동되지 못했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누가 봐도 선하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인. 사람 축에도 끼지 않죠. 예수님도 그러죠. 수로보게 여인인데 내 자신의 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죠? 식탁 밑에 있는 개가 그 빵 부스러기나 핥아 먹어라. 그가 하는 말이 그 정도로 형편없다. 그만큼 사마리아인은 형편없이 대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죠. 그렇죠?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하고 상대를 해서 왜? 출애굽 때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요. 혼혈, 다른 족속,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끼리 또 여러 족속끼리 섞인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그냥 껴서 나온 거예요. 껴서 그냥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안에서 굉장히 이런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세 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선한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는 이 형편없는 이런 굉장히 당시 천하게 느꼈고 형편없는 사람의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자신의 돈까지 자신의 가축까지 내어주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요. 제사장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레위인이 타고도 뭐가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은 사마리아에는 뭐가 차고 넘쳐서 이 사람을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이 선하다는 거 하나만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이 선하다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 방에 그냥 얘기를 끝내요. 한 방에. 대단하죠. 예수님은 천재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는지 한 방에 끝내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이 환자를 다시 보겠다고까지 말을 해요. 개런티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가난하고 천박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혹시 알아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유대인의 골수분자인지. 그렇죠? 이 사람 깨어나봤자 나 핍박할 텐데 이렇게 할지 누가 알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갔다 와서 내가 다시 이 환자를 보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속세무책으로 강도당하듯 그냥 죄를 밀어넣고 그냥 버림당할 때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렇죠? 살려줬죠. 우리를 구원해줬죠. 그리고 후회라도 반드시 온전히 회복시킨다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빗대서 얘기를 해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마리아인처럼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지금 갔다 와서 오면은 모자라면 돈을 더 주겠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이 새겨져 있죠. 닮아져 있죠. 크리스찬에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선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기 위한 선은 누구나 다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이 아닌 하나님을 닮기 위한 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굉장히 도전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더 계속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와서도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신자구나라고 하는 사람, 직장에 나가서도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거기서도 뭐 하나님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데 거기서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열심히요. 참 잘하네. 하나님 믿어서 그런가? 뭐 그런 말 없더라도,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도 참 일 잘하네. 참 성실하네. 그렇게 기쁨과 칭찬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더 많은 것이 조금 요구돼요. 자신의 믿음만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지 못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사람 중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비슷한 사람 종류, 그런 사람들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면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관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선한 마음을 가진 그 상대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상대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선한 마음을 배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냥 선하게 그냥 한 말인데 막 2배, 3배로 뭐라고 보죠? 그냥 고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막 그냥 친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나 친절하게 하면, 왜 이래 이 사람? 나한테 뭘 요구하긴, 뭐 이렇게. 왜?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그냥 선하게 베푸는 친절에 거부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주변의 가족 말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또 선한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서 선한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번 의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한 가족에서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한테도 함부로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티가 나요. 저 사람은 가정에서는 안 그러는데 직장에서는 저렇게 하고, 직장에서는 안 그러는데 가정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손을 닮으려는 자들,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더 많은 덕을 쌓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직장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더 많이 친절하고. 근데 좀 반대죠. 막 비즈니스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막 너무나 좋은 분인데, 그죠? 직장에서는 막 그렇게 안 좋게 막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분들 되게 많대요.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분들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사랑을 더하래요, 한마디로. 그럼 실족하지 않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 구조로 사랑을 더. 이게 바로 덕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형제 얘기도 나오죠. 지식에 대해서도 나오죠. 경건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의 안, 박 모두가 인정을 받고 칭찬과 기쁨을 받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요. 참으로 덕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같이 개인주의 사회에 상대에게 대화를 먼저 하는 것도 신뢰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함부로 해서 안 되죠. 그래서 더욱 오히려 더 관계가 더 멀어지죠.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를 하면서 건강한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상대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가능하죠. 여러분, 요즘에 혼밥도 많이 있죠, 혼밥. 그렇죠? 나중에 혼밥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게 가정까지 와요. 부부에서도 이제 부부가 따로 먹어요. 저는 최근에도 봤어요. 아직 뭐 10대 후반인데 밥 먹을 때 자기 방에 밥그릇 갖고 들어가요. 물론 외국애였지만. 밥을 퍼줬다가 식탁에 엄마 아빠 앉아서 그냥 갖고 들어가 자기 방에서 먹는다고. 그래도 그게 그냥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맞이하면서 대화로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를 나누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크리스천하고 반대의 세상을 가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었나 봐요. 이 덕 쌓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최근 근대화의 문제가 아니었었나 봐요. 여러분,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를 하면서 건강한 가치관과 도덕적 품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상대를 존중하는 그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이 존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존중이란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가 어떠한 의지적인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는 게 존중의 기본이겠죠. 나와 상대와 관계가 그 공감대가 있을 때 또한 그 존중은 굉장히 형성이 되죠. 여렘단 말이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어벙교회하고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 존중의 문제가 깨졌어요, 서로. 이 존중의 문제가 깨졌어요, 지금. 존중을 하지 못하니까 대화가 계속 어긋나요. 저 또한 신뢰하지 못한 언행을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이 저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 가족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존중의 문제가 깨지니까 대화가 안 돼요, 계속 지금 간판을 또 못 달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달렸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이분하고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존중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 또한. 존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을 그냥 사장시켜야 되나?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생각이 또 들어요. 순종이라는 걸 빙자해서.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공의적인 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존중을 그냥 파묻어 가지고 또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불미스러운 안 좋은 마음이 또 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지금 3달 동안 이게 나한테 족쇄를 지금 메고 있어요. 이 족쇄. 한 번 이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존중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행동은 또 예수님한테 내가 존중적인 반대 행동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존중해 주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유해져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 존중이라는 것은 화평을 브로큰 시켜버립니다. 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해버리면 평강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력해야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있어봐 가만히, 이게 아니라 doing my best, 최선은 다해봐야죠. 최선. 이 어떻게든지 덕과 이 존중을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닮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인간성들이 좋고, 내가 그냥 담임 목회자라서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얌전하고 열심히 살아요.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기본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막 행동이 불량하고 남의 돈이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남한테 거짓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기본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중과 그 덕, 주위 사람들에 많이 싸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12월 단 한 달이 남았어요. 분주함이 요구되는 달이죠. 어떻게 됐든 올해 너무나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주함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러브 피스트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도 했었죠. 아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얘기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물어봐서 할까 말까라는 것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매년 주위 분들에게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친분이 있던 분들, 조금이라도 관계 있던 분들을 좀 초청해서 조금 같이 마음을 나누고 정말 우리 환상적으로 우리 성철영진이 게임이나 어떤 안내를 환상적으로 하잖아. 너무 매끄럽게 너무 잘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좀 귀한 시간을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관계죠. 이 자체가 벌써. 그렇죠? 좋은 덕을 세우는 관계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참 다들 분주함에 있지만 조금이나마 좀 마음을 모아서 그런 시간을 한 번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말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배우고 행할 때 조금은 희생과 노력이 요구가 되죠. 많은 것이 조금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아이를 잉태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좋은 처소로 이사하고 모든 많은 환경 가운데 이 좋은 우리의 그 긍정적인 덕을 세움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이 많은 것들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풀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 그런 2025년도 그런 12월 한 달을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